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기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이사야 9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이 오늘 내 개인의 삶의 형편 속에 내 마음의 상태에 가장 걸맞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유심히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서 나의 삶 가운데 이사야 말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왜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은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 그것을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에 그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은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니, 진리는 누구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장에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갈릴리 땅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죠. 그것을 미리 예견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9장 6절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네, 여기 예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묘사하는데 그분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아버지가 되시고, 또 여기 그 이름 가운데 기묘자 모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상담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상담자가 되십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상담자를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근데 유일한 상담자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될 수 없고 아무리 탁월한 상담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장 탁월한 훌륭한 상담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유일한 상담자가 되시고 정말 세심하게 또 가장 나의 필요를 아시며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시고 예수님 앞에 가셔서 내 무거운 삶의 모든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아수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방나라 아수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도구로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0장에서 주목할 말씀은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을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네, 계속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도 그 안에는 구원받을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다 멸망받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목적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웠고 우리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뜨냉이들이 아니라 그냥 멸망할 백성 중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고르신 남은 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1장에 가면은 작은 가지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고 그 예수님이 등장할 것을 그리고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 그 남은 그 가지가 열방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도 남은 자의 그런 개념이 나타나면 남은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 가서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러한 놀라운 찬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읊조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결국 메대 바사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것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통치하심,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편 119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제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제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도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주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제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났듯이 남방 유다처럼 갈팡질팡하며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버리고 속히 진리로 돌아가며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가 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 멸망해도 항상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안흥 지역에서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안흥교회에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또다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성경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성결교회에 또 여러 가지 방해와 또 어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새롭게 탄생한 사역팀이죠. 유기농 사역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신 김창현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박형근 사장님,
또 신용필 성도님, 또 한철희 성도님, 여러 가정들, 또 이 팀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